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과 7장 1절에서 60절 말씀인데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브네로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라인 아시아인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곡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십자가 은혜 간직하고 사는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실패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끝, 내가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십자가는 마침이 되고 옛사람 마침이 되고 새사람 예수님 안에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옛사람의 어떤 잘못, 부족함 때문에 이제 뭐가 드러나요. 그랬을 때 십자가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옛 법이 세상에서는 적용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벗어나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래서 감옥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영원한 불멸의 웃음. 영원한 불멸의 웃음 같으면요,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그 참 웃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간다. 이 땅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사람 농사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참 농부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울고 계시는 아버지, 사람 농사하시기에 그렇게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농사를 하셔가지고 연글어서 곡식을 열매가 됐을 때, 그래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간다. 이 땅에서 농사를 잘 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흐릿한 것이 아니고, 몰랐을 때는 흐릿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해요. 알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자격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참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알고, 뭐가 이렇게 뭐가 닥쳐놓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여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 다 걸머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애써 주신 분들이 있으니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성공한다.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하나의 원수가 됩니다. 나도 어떻게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보라, 영원한 불멸의 웃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보게 되면은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라가시는 그 의도대로 내가 봤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을 들어 보라 했으면은요, 그렇게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 가져 그러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계성에 참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참 특별한 참 축복의 시간 것 같아요. 저는 가는 즉시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얼마나 비 오듯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 예배 시간 직전 소나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순간 더위가 싹 가셔. 그 다음날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또 예배 시간 직전에 얼마나 소나기가 쏟아지는지 또 더위가 싹 가셔. 그리고 사람들이 모리아 쪽을 봐라. 쌍무지기가 떴어. 얼마나 사람들이 소망적이에요. 참 볼 것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그렇게 은혜 받고 목요일 날 새벽에는 한 4시쯤 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 시간을 잊어버렸어. 밥 먹는 시간이 7시인데 그때 내려왔어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뭔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에 맞는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데 한 곳에서만 아니라 여기 각 회당에서 그런 거 보니까는요, 여러 곳을 다닌 것 같아. 그러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니. 반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회당에서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과 변론을 하면은 스데반이 이겨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땠을까요? 앞에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네. 그러니 어떻게 당합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공회로 잡아가지고 갔잖아요. 잡아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려고. 참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했으면요, 엎드려야죠.
그런데 오히려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총동을 시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전혀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하겠다 그 말을 들었다. 이 거룩한 것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모두 가는 그런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 이곳을 헐고 그들이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더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대지상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 7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사실이냐?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부여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시방 그 안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버지 데라가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만에서 걸림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리낌에서 뭔가 걸려있으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정신을 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엄청난 축복을 창세기 12장 11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떠나는 장면 나오고 거기 이제 12장에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복 주신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뭡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온 천하가 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후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 후손들이 전 세계를 거의 좌우지하고 있죠. 우리도 그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실수하는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다가 잘못한 거 또 이렇게 있으면요. 저 사람 그때 그런 잘못을 해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어떤 나보다 나은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일제 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고자 했으나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는 일제에 협조하다가 그 친일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참 이렇게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육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원수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었지만 독자 이삭 그러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있고 하늘을 별같이 이런 큰 민족 말씀하셨으면 8 아들 다 할 텐데 독자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 한 사람.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뭔가 남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민족,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뭔가 챙겼지 않느냐. 마치 씨알 같은 것이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를 하시는데 애굽에서 엄청난 번성을 가져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보다 많다. 우리보다도 강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 펄럭벌 같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번성을 이루십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뭡니까? 다 죽이죠. 근데 모세는 특별하게 그 부모가 보니까 남달라. 어떻게 합니까? 숨겨서 키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 바로 공주, 바로 아들,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이제 그 애가 갈 수 있도록 참 이 바구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띄워서 이제 보내고 그 누림 미리암 그쪽으로 또 숨겨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그 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참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엄청난 그 애굽의 모든 것 학설 능하더라 하니까 다 배웠다는 거죠. 뭡니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올공 있죠?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는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하다. 모세요. 거기 30절 말씀 봐봐요. 30절 보면은 40년의 참회 그 말씀이 나옵니다. 40년의 참회. 그러니까 앞에 시작. 40년의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외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 갈 사람들은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모세는 특별하게요 6번의 40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애굽에서의 그 모든 학문을 익히는 지도자로서의 준비, 그리고 40년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또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모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준비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어떤 기도를 하죠? 40일 기도를 3번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예수님 벼라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죠?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나? 나타났어.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의 이치를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흐릿하면 안 믿어져요. 확실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들이여,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고생하면서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자, 앞에 다 같이, 자, 고개 들고, 자,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시리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진리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분명히 드렸는데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았느냐? 야,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한번 진짜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않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못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한번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결심하고 집중력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40년 분명히 드렸는데 드린 적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 보십니다. 38절. 자, 앞에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뭡니까? 광야 교회에 40년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오늘 저라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두 사람 합격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서 아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이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까지나 끌려가요. 어디만테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시켜서 하든지.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고 아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필수 코스나 마찬가지예요. 40수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 생활이 힘든 것처럼 교회 생활도 힘들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써야죠. 돈도 써야죠. 또 뭡니까? 봉사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또 봉사도 큰 거 이렇게 해야 될 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본인이 자원해서 은혜 가운데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직분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데 믿음으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 교회 생활을 연단의 기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조상 대대로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 생활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듯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몸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단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희귀도 정결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 환난이 왔을 때 인내 참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참고, 그게 인내야.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연단을 뭡니까? 인내가 길어지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희귀되고 정결케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이, 지난번에 성경 봤죠? 다니엘서 11장 35절 12장 10절 말씀 보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만이 희귀되고 정결케 되지, 환란이 오면 그 환란 가운데 다 떠내려가더라. 그래서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미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너는 그 환란에 같이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과연 그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만이 희귀되고 정결케 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희게 되고 정결케 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믿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이 감함을 받아요. 성경이 감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은요, 무슨 어떤 사람은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감해주지 않아. 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천만에 미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해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 이 광야 같은 참 이란 세상에서 여러분들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능력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에 거기 끝에 보면요,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그 말씀 뭡니까? 너 지금 상태에 있으면은 또다시 그런 고생을 해. 연단이 더 또 필요해. 또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똑바로 좀 예배 생활을 해라. 똑바로 예배 생활을 해라. 그때 예배 드린다고 광야에서 40년간 본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불합격! 바벨론 가가지고 또다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만큼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이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1절 봐보세요. 51절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너희들 지금 꼴이 뭐냐? 그때 광야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 지난고 그거 다 봤으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51절 다 같이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거스려,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러더니 너희들이 이 꼴을 당하는구나. 우리 이 말씀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수없이 많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양손 들고 손발 양손 양발 다 들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천사가 누굽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천사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뭡니까? 천사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자들은 뭡니까? 받은 나팔만 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받은 나팔 가지고 와서 누가 보래요? 천사들이 불죠. 받은 나팔을 이제 사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하늘이 저 끝 사방에서 모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이는 수가 차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급의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봤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6절 57절 말씀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으면서 귀를 쓰면 이런 장면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여기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에 내친다. 마지막 때 어린애들 내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전에 서울에 박성모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조의정 목사님이라고 친구인데, 그분은 키가 1m 80 정도 돼요. 힘이 굉장히 세요. 덩치도 좋고. 그런데 그분을 멱살 딱 이렇게 탁 잡으면 탁 들려요. 던지면 9m를 던져요. 박성모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 밖에 내치는 그 아픔을 당하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갈 때, 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얼마 죽었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옛날 보세요. 그 옛날 2000년 전 100만 명이 넘게 사람이 살았던 그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다가 내침, 그렇게 내침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분에 차가지고 막 이 대지라 하면서 돌질하는 그 모습 상상해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가지고 뭡니까? 거기 사울의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둬요. 58절. 자,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걸 광경을 보면요, 이 비록 사울이 청년이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성편지를 보게 되면 뭡니까? 가편장으로, 죽일 때 사람, 그때 가편장으로 대표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있었다. 그래 어쩌면은 바울이 그때 사울 청년이 그렇게 대단히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음 내용을 듣게 돼요. 자,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질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한 5만 피트성이 되겠죠. 그런데 쓰러져 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외칩니까?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심할 것은 거기에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울같이 멀찍이 있는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다 주변 사람 들었겠죠.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죽어가면서도 그러니 그 용서 선언하는 음성을 듣던 바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얼굴,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 불멸의 영원한 불멸의 웃음을 담고 있는 그 바울, 그 스데반 집사님 얼굴, 어쩌면은 바울에게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시겠습니까? 야, 보라! 영원한 불멸의 웃음을 너도 간직하고 가지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봐라! 보라! 네가 봐라! 네가 보고 네가 이 웃음을 가지고 가라. 세상 어둠의 소리가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참 앞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분명히 이러다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 노아에게는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신령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세하게 이 제도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짓는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어두운 이 시기를 우리는 알고 대비해야 돼요. 광복절,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광복절인데, 여러분들 그 광복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 믿음의 참 애국자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3.1 운동 일어나기 직전 이승만 같은 분은 앞을 내다보면서요, 설교를 하면서 또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왜? 국제 정세, 이분이 그걸 전공해가지고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 지하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세력을 힘을 알고 이 국제 정세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들의 힘을 이용하면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살인해서 이제 세계 힘을 이용하는 그런 일을 이승만 그분이 했어요. 참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암담하게 돼. 참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렇게 애국하던 사람들도 그 우리 참 유명한 우리 아는 시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원히 일본이 이러다가 지배할 수밖에 없거나 국민들 그 심성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쓴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조종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속초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분은 일제 때 학교를 다니시면서 동네 양조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거 실컷 먹는데 그는 그걸 먹고 학교 가면 하루 종일 하루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학교도 못 다녔고 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일본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이렇게 공업시설 모든 거 있잖아요. 다 놓고 갔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어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둠의 세력들은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요. 마음이 삭막해지면요, 감사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거요. 삼성이라든지 우리 조선소라든지 또 제철소 있잖아요. 일본의 도움이 막강히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한테 배워가지고 이만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참 한편으로는 우리 수타적인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고마움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고마움을 없애버리고 어찌하든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게끔 교육시키는 안타까움. 심지어는 친일 내국노 하면서 책자 발행됐죠. 명단 이름. 여러분들 그거 믿고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참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됐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은 미워하고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같이 어울리고 우리가 사랑하자. 그쪽으로 가면서 그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유공자로 지금 추리하고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참 거짓에 속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오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먼저 마음에서 갈등 일으키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사상을 갖고, 여러분들 다 몰라도 근현대사, 이제 근현대사 책 있잖아요. 그 일제 말기 그 시점에서 공산당들이 어떻게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 많이 기록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 때 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활동, 또 5.18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저는 5.18 그때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거기 가서 직접 살았어요. 그래서 현지인들 얘기도 다 그때는요, 그 광주 거기
터미널 내리게 되면요, 빛고울이라는 노래가 거기 아주 가는 곳마다 역전이고 버스에서 어디든지 빛고울 노래하면서 국민들의 마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터미널 가게 되면 5.18 때 비디오로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마음대로 팔게 했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 어둠의 세력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 보훈처 같으면은 보훈처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광주에다 맡겨가지고 엄청난 가짜 유공자들을 양성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 뭡니까? 가산점을 줘가지고 공무원 되는데 가산점 줘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이 공직에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걸머쥐고 기도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 미래를 걸머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은 에베소서 3장에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사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가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앞에 참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릴게요. 거기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니까요, 이스라엘 유다 집에 옛 언약이 있어서 지금 그들은 그 언약에 사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옛 언약 내용을 알고 지금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손은 적지 말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내용은 전혀 달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떠냐? 불의를 봐도 긍휼이 앞서. 죄를 보면은 내가 참 저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축복을 받으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되고 천국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